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10월 한 달도 건강하세요. 10월 한 달도 행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이런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청풍에 넓은 뜰압을 가진 카페가 있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너무 손님이 많아서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었어요. 비는 오지, 차댈 데는 없지. 그래서 그냥 돌아 나왔어요. 소문에, 이제 소문 이야기를 합니다. 소문에 80억을 들였대. 8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한 달에 2,400만 원씩 이자나 받아 먹어도 될 텐데 80억을 들여서 정원을 꾸미고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상황을 보니까 80억 드릴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만 차면, 저같이 가끔 간 사람도 돌아올 만큼 막 이렇게 되면. 소문난 이유를 보니까 넓은 정원을 조경을 꾸몄다라는 소문. 80억을 들였다. 그 다음에 천혜 자연인 청풍호가 내려다보는 전경이 좋다. 거기서 먹어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 빵 맛과 커피 맛이 좋다. 이런 말 더 넣겠죠. 아마 이게 이제 우리 제천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찾아갈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일 저희 교회에, 저희 집에 두 분의 목사님 가정이 저를 찾아오기로 돼 있어요. 접대를 해야 되는데 뭘 먹지? 그랬더니 제천에서 소문난 집으로 가재. 근데 여러분, 소문난 집이 뚜렷하게 어딘지를 정해주면서 가자 그러면 제가 가겠는데, 유명한 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가보자. 어디가 유명한지, 줄 서서 먹는 집이 있나 찾아서 한번 가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문난 맛집을 찾아갈 때 소문 듣고 가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든 간에 그 소문이 기준이 돼가지고 갈 겁니다. 보통 맛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의 음식 맛이 좋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걸 거예요.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면서 그 집 주방장 얼굴이 멋지더라 이런 거 보고 갑니까? 맛집을 찾아가면서 그 주방장의 성품이 굉장히 인자해서 찾아갑니까? 맛집을 찾아가면서 그분의 삶이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삶을 산다고 그래서 내가 가는 겁니까? 우리는 맛집을 찾아갈 때는 그 집의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다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납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은 목사 설교를 듣고 소문 듣고 오는 사람도 있대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기도가 뜨거워서, 어떤 사람은 체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회봉사를 너무 잘하는 교회여서 소문 듣고 왔다고 해요. 자, 그 모든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벽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것은
좋은 목사 한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장로님 한두 명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보기 드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소문이 나는 거더라고요. 초대교회가 왜 소문이 난 줄 아시죠? 이 사람들은 헬라 쪽에서 온 사람, 유대 쪽에서 온 사람, 그런가 하면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모였는데 이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며 자신들의 집과 물건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초기 공동체는 말 그대로 모든 걸 공유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썼고 교회에 모일 때나 성전에 모일 때나 거리에 모일 때나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소문이 난 거는 그런 모습들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힘써 행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드리며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성령 받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좋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주관함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교회도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따뜻한 환영이 있고 방문자나 아니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친절히 맞이하는 이러한 은혜롭고 따뜻한 눈길과 손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세 분이 오셨는데 그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밖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들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오셨으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려면 영적인 성장과 발전과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 동부교회를 가더니 삶이 달라졌어. 투전과 온갖 음란한 짓과 온갖 세상살이에 젖어 살던 사람이 그런 생활을 싹 정리하고 정말 건강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어.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양반 가문에서 양반 가문의 아들, 큰아들 하나를 잃어버렸답니다. 얘가 나가 놀다가 서당 갔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려갖고 그만 집에 못 들어와갖고 잃어버렸어요. 몇 날 며칠을 종들을 풀어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 아이는 장돌배기들을 따라서 딴 지역으로 간 거였어요. 흥미도 많고 아이가 어떤 재미도 추구하고 막 이러는 철모를 때였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든 가서 누가 저녁 때 데려갈 사람도 없고 이제 들어갈 집도 못 찾는 아이가 되어서 동네 한복판에 울고 있었어요. 그때에 저녁 늦게 다른 양반집에 고기 배달을 하고 오던 이 가파치, 정육점 하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도살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이제 아이 찾으러 올 사람이 올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가서 사는데 하루 이틀 지났지만 부모가 찾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 있을 거라고는 부모는 생각도 못 했을 거고, 그런 갓파치 집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도 못 했을 거고, 그래서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 아이는 그 도살자 집에서, 그 정육점에서 20살이 넘도록 그거 배우면서 자랐어요. 고기 써는 법, 고기 잡는 법, 가죽 다루는 법, 신발 만드는 법, 이런 걸 배우면서 20살이 넘도록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젊은이가 이제 나가서 시장 가서 자기가 만든 거 팔기 위해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얼굴 생김이 어느 마을의 양반집 아무개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너무 닮은 사람을 내가 어디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젊은이를 봤다. 꼭 당신 아들 나이 또래더라. 한번 가봐라. 알려줬어요. 아버지가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얼굴이 정말 자기랑 닮았어요. 누가 봐도 내 아들이야. 그런데 확인이 필요해. 근데 그 아이의 어깨에 점이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네 속살 좀 보여다오. 네 어깨가 얼마나 근육이 있는지 보고 내가 하겠다고 열어봤더니 점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는 자기를 닮은 이 아이를 단번에 자기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너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다. 네 지금의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네 아버지가 친아들인지 물어보라. 아니라고 하죠. 주워 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데리고 왔어요. 집안에서는 잔치를 벌였어요.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노라고. 자, 이 아이가 지금 신분이 이제 뭐예요? 양반이죠. 양반이죠.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양반 티가 날까요? 전혀 양반으로서 배워야 할 도리를 못 배웠잖아요. 전혀 그런 품이 있는 양반의 그런 게 안 나타나잖아요. 공부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부족해. 그렇지만 신분은 뭐예요? 그 집 아들 양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반 교육을 받아야겠죠. 양반다운 양반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 집의 숙제. 오늘 여기에 우리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버려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삼아 주셨어요. 데려가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답지는 않아야지. 아직은 하나님 자녀답게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게 바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말하는 성화의 길이에요. 죄인에서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은총을 주시고 데리고 사시면서 하루하루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하루하루 하나님 자녀답도록 세워가고 계신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길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신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고 새 사람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소문나는 교회, 좋은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는 분 잘 환영하는 이런 환영도 잘해야 되지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쭉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만큼 가셨구나, 이분은 요만큼 가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이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소문나고 좋은 교회, 어떤 교회였나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는 여기서 뭐냐?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악습을 끊어버리고 당시 주류 사회에 흐르는 주류의 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속하여서 이 시대의 물결에 젖어서 이 시대의 물결에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존재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아야 돼요. 이 죄악되고 음란하고 온갖 물질주의로 팽배하여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평가하고 하는 이런 가치관에서 우리는 극복되어져서 영혼을 사랑하는 눈으로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긍휼의 눈으로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믿음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룸과 동시에 성도들 간에 이웃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는 거죠. 이들의 교회의 모습을 평가하는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들답게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려면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요, 자기 희생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나 섬겨라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마음을 열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아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사회 봉사도 잘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잘해야겠죠.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잘하고 우리끼리만 편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 하면요, 교회 바깥으로는 눈이 안 돌아가고요, 교회 바깥으로 손을 뻗치려고 하는 손이 오므라들게 되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원하시며 누구든지 하며 부르고 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담장을 없애고 교회의 문턱을 없애고 널리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다 좋은 교회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 다양성이라는 건 뭐예요? 10사람이면 10사람의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교사들 수련회에 격려 방문하러 갔다가 가자마자 제가 MBTI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담임 목사님은 어떤 성향의 목사님이야 라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MBTI 검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문장의 앙케이트에다가 조사를 해서 보니까 저는 ESTJ라고 라는 그릇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검사 안 해봐서 모르게 ESTJ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새
아주 인기리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검사하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저는 알았어요. 제가 모든 걸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큰 그릇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큰 그릇. 큰 그릇 중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김장할 때 쓰는 커다란 목욕탕 달아만한 그릇 있죠? 여러분, 그런 그릇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릇이 매일 필요합니까? 그것이 밥 먹을 때 필요합니까? 그 그릇이 언제 필요해요? 김장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유용한 그릇이에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접시 생각해 보세요. 접시에다 국을 떠줄 수 있습니까? 물론 먹으려면 먹죠. 그거는 국그릇이 아닌 게 분명해요. 국을 담을 그릇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주 고상한 맛이 있는 간식이나 그죠?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담아줘야 품위가 나는 그릇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그릇이 큰 그릇이 아니라는 거,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고 그냥 ESTJ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갖고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16개의 형태의 그릇이랍니다. 사람이 거기에 다 배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논리에 따르니까, 그 방법에 따르니까. 네. 결국 저는 거기서 뭘 생각했냐면요, 교회는 어차피 10이면 10명이 다 다른 성격이고 다른 배경과 다른 교육과 다른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그릇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대로 하나님은 교회에 비치해 두신 것이다. 그러면 다양한 그릇을 골고루 그거에 필요할 대로 사용되도록 배치하고 사용되도록 연결하고 사용되도록 하는 게 이게 목회 운영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찬양할 줄 모르는 음치를 찬양대에 데려다 주려면 지휘자님 좋아하겠어요? 예. 제가 서울에서 그런 상처를 주지, 상처 아닌 상처를 주면서 집사님은 찬양대에 앉지 말고 주방에 가는 게 좋겠어.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 전라도 출신의 한 여자 집사님인데 진짜 음치예요. 그런데 찬양대 숫자를 맞추느라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집사님 숫자도 채워졌으니까 이제 내려와도 될 것 같아. 전 증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 정말 쿨하대. 목사님 아셨구나. 목사님 나 노래 못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래. 알잖아 당신도. 그러니까 상처 안 받아야 맞지. 그래갖고요, 그분요 정말 봉사자로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돼요. 찬양대 안 내리고 전혀 뒤도 안 돌아봐요. 그 자리 내 자리인데 뭐 이런 거 없으셔요. 왜? 자기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를 배운 거예요.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서울에서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목사님은 너무 차가우셔요. 그래. 근데 이번에 영성교회에 우리 박병호 목사님이 초대해갖고 지난주에 선교회별 예배 때 갔잖아요.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어느 성도가 와갖고 끌어안으면서 사랑 많으신 목사님 오셨네. 그래. 이건 또 뭐야? 이건 뭐냐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야, 느낌이 다 다른 거구나. 그렇게 차갑던 사람이 10년 만에 사랑스러워 보였나 봐요. 거기는 제가 보기엔 그분 눈도 변한 거고, 저도 뭐 이렇게 그리움을 줬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행복한 시간 갔다 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다 느낌 차이구나. 그때그때의 차이구나. 제가 이번 주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니께 내가 철 모를 때 너무 험한 말을 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 보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가는데 나 그 오렌지 환타를 먹고 싶었어요.
오렌지 환타는 소풍 가는 날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먹고 싶으면 20원이 필요했어요. 20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니 50년도 더 된 이야기일 거예요. 와, 20원이 어머니 주머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 나 20원만. 나 환타 사 먹게 20원만. 그날 제가 어머니 아침 일찍 밭에 나가셨는데 밭에까지 쫓아가서 학교 안 가고 제 마음에는 환타 먹고 싶었어. 끝내 어머니는 안 주셨어. 없으셨던 거예요. 전 그 나중에 알았어요. 없으신 거예요. 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자식이 저렇게 매달리는데 안 주셨겠어요? 없으셨던 거예요. 그 저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냐? 교회 사모님이 들으셨어요. 야, 선순아, 사모님이 20원 줄게. 엄마 괴롭히지 마. 그래갖고 그거 받아갖고 갔어요. 철이 없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사랑 많으신 분이거든요. 목숨까지 자식을 위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사랑을 느낄 줄 모르는 거예요. 20원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원이 사랑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려고 하는 사랑이 있는 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어갖고, 그래요. 지금 며칠 전에 신방을 안내하는 성도님이 그래. 목사님 왜 인사 안 받으시냐? 예? 저는요, 누가 인사하는데 그걸 모른 채 까면서 지나갈 만큼 용기가 없어요. 저는 누가 인사를 하는데 개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인사를 하는데 왜 두 번이나 말이야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못 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왜 안 받냐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얘기해달라고. 들으셨죠? 와, 이게 제가 설교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새마을금고 옆에 벽에 이렇게 서 계시던 권사님을 내가 못 보고 지나갔잖아요. 코너링 할 때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면서 인사 아는 채 안 했다고. 나 상처받아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와, 제가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때 진짜 저는 못 뵌 거고요. 네? 정말 무시하고 지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갖고 판단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미처 못 봐서 미안하다고. 사실 제가 그래요. 저는 목표한 거 보면 그렇게 가지 어떻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누가 인사 하나 이거 찾아보며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행여라도 제천에서도 그러시거든 나 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욕을 덜 먹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배려하면서 기다리시고 알아주기를 바라시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ESTJ라고. 예. 거기에 P가 들어있든지 뭐 N이 들었다든지 이러면은 제가 금방 그게 직감적으로 알 텐데 제가 그걸 못하던 사람이더라고요. 제 그릇이. 예. 그러니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된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담아 놓으셨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긍정하고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하는 이런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소통이 되고 이것이 서로 투명한 영성을
형성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신실하시고 착하고 의로우시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기본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어디 가든지 칭찬해주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디 나가면 우리 장로님들 칭찬 많이 해요. 저를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건 팔불출이나 못하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성향, 저는 자랑해요. 세상에 이렇게 결이 좋은 교회가 또 어디 있는지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더 좋은 교회라고 덧자 하나 붙여갖고 지금 그러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주는 이런 교회를 만듭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돌봐주는 이가 없는데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 전해주고 간 사도들을 본받고 그 본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와, 온 지역에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온 지역에다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